제목 두 번 시작. 아멘. 주님이 죽으셔서 인류의 죄와 또 마귀의 그 괴계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권능을 주셨다. 권세를.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목사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다 제자예요.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제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더라. 목사의 수란 말이 아니라 목사는 사도라고 그랬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인류를 제자로 삼아야 된다. 한 명도 제자 안 되면 지옥 간다. 그 제자로 삼아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일체이기 때문에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우리 아버지 이름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권자, 영자, 근자요 하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예수 이름인데,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주고 바울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을 세례주고 이제 침례를 지령하는 침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몇 말씀만 지키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론에서 이 교리적 구원론은 믿으면 구원이라나 교회 다니면 구원이라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다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아 영원히 구원이라. 어디 한 번 구원 영원히 구원이요?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지요. 그런 교리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 마귀가 와서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육의 사람은 떡이 필요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모든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이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끝이 아니다. 반드시 믿음은 두 가지인데 듣고 읽고 알아도 행치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이 평생 믿으시기를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배웠다고 그걸로 긍지를 갖지 마시고, 그건 죽은 믿음이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말씀과 이렇게 내가 접목되어 있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절대 넘어가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죽는 그날 반드시 주님을 배우는 영혼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해서 평강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영혼의 때를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는 참 지혜롭고 영특한 우리 큰빛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지키도록 힘줄게. 어느 때까지? 세상은 끝이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래서 이 제자가 되려면 말이에요, 제자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주님 가신 일 그대로 따라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제자. 그러니까 제자에서 말한 말은 주님을 닮은 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되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작은 나무 심었다가 커서 나무가 열매가 맺듯이 말이에요. 작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그러나 그 나무가 크면은 드디어 열매 맺듯이,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이렇게 휘청대고 헐떡대고 좀 어설프게 믿는 것 같아도 어느 때부턴가 딱 큰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사는 사람으로 성숙해서 오늘 밤에 죽어오시던 내가 죽던 주님 맞이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흠이 없도록 말끔하게 만드는 정신 바짝 차린 성도가 될 텐데, 이 시대에 얼마나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은 부르고 예수님은 불러도요, 사는 방법은 다 내 방법이고요, 내 감정으로 삽니다. 그래서 죽으면 지옥하고 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금빛가족을 이렇게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19절에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분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안 믿으면 이제 멸망받는 거죠. 선택받은 게 아니요, 택한 백성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가 불렀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좁으시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러신 분이 어디 계세요? 인류를 다 주가 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갔지 몇 사람이 그들을 분부하게 내가 가르쳐 모든 걸 가르치고, 다 가르치고 하나하나 가르쳐야 돼. 여러분 이렇게 실판으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은 응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듯이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서 하나님의 법과 내 사는 삶이 다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준법자가 돼야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 천당 가는 게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 주님 제가 선지자로 전도됐다는 그 소리요. 제가요 귀신도 쫓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권무동했어요. 제가 죽은 것을 해냈어요. 그렇지만 너는 내 말 내대로 안 살더라. 너는 불법자다. 날 떠나라. 그 냉자 한마디에 그렇게 평생 전도하고 평생 귀신 쫓고 평생 병 고치고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좁은 길인 이 천국 길을 얼마나 우리는 지금 술 먹은 사람처럼 좌충우들로 가냐 이 말이에요. 왜? 강다상에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요. 믿기만 하면 나 천당 가요. 지금 주님 오시면 다 우리 천당 갑니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고, 필요가 없는 것은 믿었으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다면 믿음의 행실이 와야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반드시 따라 붙을 텐데, 말만 구원받았지 행실은 행동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은 왜 권능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에 살지 못하게 막는 힘이 있어요. 그걸 모르면은 기독교인이 못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보면은 요 놈이 우리 길을 막아요. 묘한 놈의 이름이 하죠. 자, 또박또박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신앙생활은 근신. 근신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늘 말씀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 언행심사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늘 살피는 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다 준비하는 자세가 깨있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셨지? 그게 떠올라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의 방법과 방안이 내 방식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해결의 방식이 돼야 돼요. 누가 천당 갈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천당 가지 않을 사람은 내 방식이 항상 주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해석이 내 식이지 주님 식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야.
주님의 방법은 저로 가. 내가 방법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지만 이미 이 사람 마귀의 종으로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이 구조가 마귀의 종의 구조로 의식 구조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근신하게 깨어라 너희 대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사자 무섭죠? 배고플 때 살살 겨다니면서 먹이를 포착하면은 팍 가서 목을 물어서 죽이고서 얼굴이 퍽 들어 다 파먹잖아요. 그렇게 우는 사자가 먹이를 막 찾듯이 오늘 기독교인들을 찾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찾지도 않아요. 이미 그건 자기 것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막 방해하는데 어떤 식으로 요 마귀의 그 기질이 뭐냐, 마귀의 본질이 뭐냐, 마귀의 본능이 뭐냐, 불순종의 앱이다.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이요. 이놈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도록. 하와야 하나님 먹지 말라 하더냐, 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된다. 그러니까 먹으면 청령 죽는다는 말을 싹 돌려서 아주 하와를 우회주는 쪽,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오늘 죄 짓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입장에서 다 해석합니다. 나는 그럴 수뿐이 없었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주 자기 나름대로 설득 있죠. 왜? 마귀는 그렇게 해서 불순종을 만들어가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무슨 뭐 목을 치는 것도 아니고 팔을 부러뜨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생각 속에서 유다야 예수를 팔아라.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벌써 집어넣었다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요. 이놈을 대적해라. 그 뒤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고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영적 싸움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섞이지 않습니다. 왜? 육신은 생로병사, 생로병사, 그 다음에 심판이 붙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늙고 낳고 늙고 병들고 죽어? 끝이 나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예수가 왜 죽겠어요? 생로병사 심판, 그 심판이 무서운 거야. 저도 제일 내 삶에 무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심판이 무서워야 돼요. 나는 나대로 사는 법이 있다고요? 그건 큰일 나질 일입니다. 그래서 요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믿음의 굳게 서라는 말은 말씀이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 믿는 것인데 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에.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마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는 너희와 같이 믿음 형제가 고난을 똑같이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권세가.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건데 이 따르는 게 쉽가지요. 마귀가 교묘하게 상황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도록 방해할 때 이놈을 물러가 떠나가 하고 이겨낼 만한 이 대적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에 그러기도 기도할 동안에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능 없이는 절대로 제자 못 됩니다. 못 되면 평생 믿고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천당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러고서 뭐 사후 노후 대책해야 된다고. 노후 대책 해야죠. 기독교는 노후 대책 더 플러스 사후 대책, 죽은 다음에 대책이냐는 거예요. 우리 금빛가족은 사후 대책에 대해서 뚜렷한
삶을 사셔서 어차피 인간은 나그네 길이요, 저도 이제는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니까 나도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야, 죽은 다음에 과연 내 영혼이 찾아갈 때에 더더욱 저는 아침이고 밤이고 영혼 깨끗이 흐르고, 제가 얼마나 영혼을 더듬어 보면서 훑어보는데요, 혹이라도 죄가 있다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심판을 인정한다고 여러분이 믿음에 살았다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충만할 것이고, 심판이 없는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희미할 것입니다만은, 오늘 우리 큰빛 가족이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심판을 인정하면서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지옥에 대해서는 끔찍이나 경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게 확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그 마귀를 물러가 이길 수 있는 힘. 근데 그걸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에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가엾어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잖아. 믿은 지 벌써 5년 됐지 않니? 3년 됐잖아. 10년. 그럼 네가 마땅히 선생 돼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가르쳐야 할 텐데, 응? 아니, 너희가 다시 말씀의 초보자가 돼가지고, 응?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됐으니, 그래서 젖이나 먹고 있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게 여전히 이 말씀도 살지 못하도록 막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심어놓으면요, 가만 놔둬야 이 뿌리가 번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커서 열매 따먹는데, 심었다가 또 빼서 또 이따 또 심고 또 뽑아서 또 심고, 맨날 이 뿌리알에다가 나무 죽습니다. 진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키는 힘이 있을 텐데 늘 넘어지고 또 타빠지고 또 시험 들고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으므로 이제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네가 이제 가르치면서 그건 안 된다 할 텐데 여전히 넌 아직도 초보자가 됐구나. 그래서 젖만 먹는구나.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구나. 12절에 13절에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경험 못한 거예요. 그냥 아직도 그냥 어린 나무야. 열매가 못 맺어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어린 나무 같이 사실랍니까? 선생이 못 되는 거예요. 뭘 믿음의 말을 못 해요.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그래도 밥을 먹고 살지요. 물론 그래도 돈은 벌고 직장은 다니겠죠. 어느 날 내가 조용히 이제 죽음이 다가올 때에 목에 숨쉴 근력을 뜯어서 목숨을 유지할 이 힘이 없어서 내가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어디 갈까 할 때에 심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죽음이 올 때에 강했던 영혼이 못 되면은 그 영혼은 그냥 마귀와 쓰나미에 밀려가듯이 영혼이 지옥불에 밀려갈 텐데요. 14절에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이다. 장성한 자가 믿음이 큰 자다. 지각, 영적으로 깨있다 이거야. 육신도 지각이 장성하지 못하면요 철이 안 들죠. 그래서 어른들이 또 이렇게 철딱성이 없냐고 그러죠. 하는 짓이 능이 아닌 거야. 육신도 그렇듯이 영도요 지각이 장성하지 못하면요 그냥 늘 그냥 어설프게 믿고 그냥 헐떡대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연단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연단. 그래서 시험도 많이 거치고서 이제 내게서 이 선악이 딱 구분돼요. 이거는 선한 주님의 뜻이다. 이거는 악하다 하면 안 돼. 진리와 순리가 딱 구분되어서 언제나 이 연단된 믿음으로 선악을 구분해서 아버지의 법대로 사는 사람. 누가 그러냐? 마귀를 이기고 뭘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권세로.
오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겸손하게 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권능을 간절히 애절하게 구하셔서 권능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점점 저 눈치가 모든 이 현실의 고난도 시험도 이건 별거 아닌 것은 이기면 된다. 이기고 나면은 더 큰 것이 있다. 지금의 고난은 모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것은 더 큰 것 중요해라고 생각하죠. 나 조금도 현실에 안 좋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져서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일었어야 돼요. 주여, 주여 능력을 주세요. 다니면서도 주여, 자다도 이렇게 뒤척이면서 주여 능력 주세요. 또 이렇게 해서 이쪽 아버지 밥 먹을 때도 먹다도 아버지 한번 해봐. 한번 시작. 아버지 어찌 다른 거요? 능력 달라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지 누가 하시는 이렇게 주여 탄식이 아니라 기대. 주여 도와주십시오. 항상 그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 왜? 권능을 달라고. 주여. 그래서 이 권능이 없이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못 이기면 절대 순종이 못 돼요. 순종이 안 되면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야. 제자란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 키우라. 이게 뭘 따라? 어떻게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지. 교회에 출근하는 듯이 왔다 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 영원 구원에 귀 쓰여지는 전도의 사명이 뜨겁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게 제자인데요. 이거를 못 이기는데 마귀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부터요 우리 모두가 예배 중에 더 사모해서 우리 권능 받아서 마귀를 초토화시키고 귀신을 아주 박살내버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는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반드시 인간은 권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성령이 오셨느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권능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권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능력이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권능을 받는데 성령이 기도시킵니다. 밤에도 낮에도 그래서라바라바 셔라바바바바 기도하죠. 막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기도한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가 뜨겁죠. 막 이러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뭘 주시느냐? 기도를 시키는 분인데 이분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드디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끄셔.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기도로 가셨고 밤이 맞도록 이끌려 기도하셨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쉴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했어요.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권능을 다. 권능이 뭐냐? 내 곁에 호주머니에 돈이 많으면은 부자가 되듯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이 부리는 천사들을 많이 보낸다는 거예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호주머니에 1억 있으면 1억만큼 부자고 호주머니에 10억 있으면 10억만큼 부자고 호주머니에 100억 있으면 100억만큼 부자듯이 내 곁에 천사가 많을수록 이 천사가 많을수록 권능이 많은 거예요. 성령을 또 많이 받아야 권능을.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시 조용기 목사님이 받은 성령이나 우리가 받은 성령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큰 분이시냐? 그는 더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성령이 임하시면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할 때마다 나를 돕는 천사가 많을수록 권능이 많아지네. 여러분이 움직일 때에 느끼세요. 이렇게 내가 성령 모시고 움직이면은 내 곁에 성령 천사들이 이렇게 대통령 가실 때에 막 경호도시 이렇게 막 천사가 나를 이렇게 뭐 옹호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걸 인식하고 살아요. 내가 신발 신으면서 The Holy Spirit, Let's go 그러잖아요. 성인을 모셔갈 때에 천사들이 이렇게 나를 옹호하는 것을 내 여기 느끼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언행 심사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앉는 것은 하나님을 모셨고 내 곁에 천사가 있으니까 모든 면에 진지해 보고 싶고 신중해 보고 싶고 또 강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오늘 이 권능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은 참 제자가 누구냐? 권능 받아서 마귀를 확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지배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되느냐? 요한복음 8장 보면은요, 너는 참 자유한 자가 됐구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모든 족속 제자가 되라는데 누가 제자냐?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의 삶을 움직일 때에 너는 내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제자가 되느냐? 너희가 내 말에 구할 때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딱 될 때에 너는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쓰시게 되고 주님의 글을 붙들고 계시고 또 주님의 시대에 그를 영혼을 또 데려가시고, 이런 행복하고도 참 늠름하고도 대범스러운 참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 다 되시는 이 귀한 주의 날에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복 중에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힘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절대 되고 싶어요. 최고의 능력자가 누구냐? 마귀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이 영혼에서 사무치는 이 사람보다 더 큰 복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할 적 없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그는 비켜치 나가죠. 시험 앞에 그가 안 넘어집니다. 마치 큰 바위 앞에 파도가 와서 바위를 받쳐도 파도가 하얗게 자빠지지, 파도는 넘어질지라도 바위는 딱 서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요 문제가 깨지지 그 사람이 흔들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어설프게 믿다가 지옥까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반듯하게 사시다가 참 제자가 되어 사시다가 쓰임받고 천국에 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곧 내가 죽는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예수 오시는 이걸 알고 사는 거예요. 나 죽는다, 예수님 오신다, 이것을 모르면 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보면은 이제 너희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는 애기가 되지 말어. 애기 똥 싸고 좀 싸고 그거는 시작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거와 아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써의 다 아브람처럼 아들 바쳐 그 말에 내 3일기를 뚜벅뚜벅 아들의 목에 칼 대듯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바칩니까? 100세의 아들 주시고 또 달라머니 이런 변명이나 이런 사정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라면 네 하던 그 행함의 믿음을 너도 가지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 구하. 그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너희 믿음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된다.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돼요.
주님의 사람답게 굵직하게 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조금 더 해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해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커 있어야 돼요. 도무지 해볼 수 없는 사람, 죄 앞에 무너지고 마음먹으면 결심했다 또 부서지고 해볼 수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해볼 수 있으신 사람, 강한 사람 말이에요. 14절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소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제자는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되어서 사람의 괴술, 그 죄직해 만들고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이런 그런 그 간사한 유혹, 그런 풍조에 빠져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이야, 딱 바위처럼 말이야 서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면 네, 앉아 네, 일어서 네, 뒤돌아서 네, 어디 하나 뭐 때문에 왔다 가라고 그래요, 왜 이러시라고 그래요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이런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참 제자다. 이게 제자. 교회에 다녀서가 제자가 아니고 직분을 받아서가 제자가 아니고 사람의 괴계와 간사한 유혹과 이 세상 풍조에 절대로 요동치 않는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갈라디아서는 말하기를 금지할 법이 없는데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말씀했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자가 될 텐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박 방송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제자인데 그는 교회만 다니면 된대요. 가방 들고 아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느니라. 끝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의 문제예요. 정. 아유 사정상이요. 그게 안 돼. 난 감정상 그렇게 못해. 나한테 그런 말 했다고? 나는 감정상 그걸 난 못 참아. 나도 보복할 거야. 이 감정, 사정상, 감정상, 인정상, 이 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여러분은 정을 다 포기하고 진리로 사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자. 왜 감정이 이렇게 많은 거야? 집사님은 권사님은 왜 보복을 하고 왜 같이 이렇게 맞부딪히는 거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때려치는데 왜 왼뺨이 안 나와? 오리가 달라고 심리 가지면 되잖아.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전부 다 이 감정, 이 사정상 그럴 수 있냐고 그러고 나는 인정상은 이 정과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뜻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게 다 욕심이야.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 다 내가 원하는 것 다 욕심이야. 그러니까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았으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멋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의 언행 심사를 보실 때에 다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말, 생각을 내 마음을 감찰한대요. 생각, 또 행동을 다 보셔. 아니 나를 감찰하시는 분 앞에서 내가 뭐를 숨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심판 때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권능 받아서 요 마귀의 괴계 말씀의 불순종, 그는 불순종의 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그놈을 팍팍 이겨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고분고분한 온유와 겸손이 꽉 찬 우리 큰빛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냥 속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이 그냥 흘러.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성령을 따라 진리로 사세요. 한없는 행복, 한없는 평강, 한없는 자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아멘합시다. 네가 말해봐라, 내가 말대로 다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권능 있는 사람에게는, 이 권능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 16장의 끝으로 읽고서 기도하자고요. 발대로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는 마귀 권세인데, 이제 음부지, 음부. 음부 속에 마귀가 있으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게 마귀 권세요. 마귀가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을. 어떤 분은 뭐 예수님이 마귀와 싸웠다나, 콧구멍을 비울 때 어떻게 해놔야 돼요. 무슨 예수님이 마귀와 싸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요? 예수님은 마귀와 싸울 뿐이 아니야. 그냥 한마디만 다 초토화시키는 분인데 뭘 싸워요? 그래서 그 이기신 그 권능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야. 너희는 싸워라, 내가 확 밀어줄게. 그래서 이기기만 해봐라. 이길 때는 너에게 엄청난 힘이 있는다. 그 19절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내 앞에 또 신앙생활에 거리껴?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너 묶임 받아라. 귀신아 묶임 받아라. 귀신이 깨겠어. 저건 잘 풀려야 돼요. 내가 예수를 명한다. 일 잘 되라, 풀려라. 그냥 확, 이게 광야에서 대류가 열리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입으로 매봐. 네가 진리로 살아봐. 내가 확 매줄게. 네가 풀어봐. 내가 화요를.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우 가방 두고서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째째한 게 아니에요. 그저 좀 교회 와서 조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뭐 주여 불러보고, 그게 아니라 나의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능력 받아서 귀신을 묶으세요. 물러가. 질병도 딱 주고 떠나가.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나가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이리 와 그래. 응? 이 교회 지을 때도 그때는 뭐 개척했지만은 새벽기도 끝나고서 이때는 땅아 빨리 와라, 어서 와라, 교회가 질지어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땅이 와게 됐고 교회가 지게 됐고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 묻고 푸는 권세가 이 진리로 사는 제자들에게 줬다니까요. 오늘부터 집을 가서 이제 말 안 듣는 애들 있으면 애들 보고서 이놈아 하지 말고 말 잘 듣게 될지어다, 교회 잘 나오게 될지어다, 아픈 것 병 물러가게 될지어다, 이렇게 딱 묻고 건강할지어다 풀고, 우리 집은 행복할지어다 풀고, 가정 싸움만 물러가라 묻고, 다 그래 입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네가 땅에서 묶어봐, 내가 묶어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땅에서 풀어, 내가 다 풀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방 들고서 교회 그저 겨울에 헐떡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 능력을 활용하시면 내 것이고, 활용 못하면 그냥 빼짝 말른 뿌리 뽑힌 나무처럼 말아 죽는 것이고, 오늘 권능을 구하시고 받으셔서 마귀의 모든 불순종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답게 묶고 푸는 권세가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